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형제된 자매된 주 안에서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 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실제로 19세기 정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1988년, 그러니까 1880년도에 한 학생이, 고학하는 학생인데 남자죠. 이 남자가 늘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물건을 세일즈맨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하루 종일 어떤 때는 필요한 만큼을 팔아야지 또 공부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또 물건을 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좋은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시달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몹시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저녁 때쯤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좀 뭘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는 딱 10센트 정도의 돈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1880년도니까 10센트가 지금하고는 가치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도 한 끼의 식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가 고픈데 지나가나 하다가 내가 다음 집을 문을 두드렸을 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누구세요? 하고 나왔는데 아주 예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가, 소녀가 나와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먹을 거를 좀 달려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쁜 소녀가 나오니까 너무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몹시 갈증이 나는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소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밖에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그 청년, 그 젊은이가 매우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떡을 탁 갖다가 주면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소녀는 큰 글라스에다가 우유를 한 잔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갖다가 줬어요. 목마르다고 하는 그 젊은이에게. 그 젊은이는 그거를 받아서 한 컵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학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정말 참 힘이 들었는데 그 한 잔의 우유가 아주 힘을 주어서 힘을 받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10수년이 흘렀습니다. 한참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장성했죠. 병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부인과에 관한 병이 들어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신중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혹시 큰 병원의 의사나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살펴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연찮게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와서 이 병든 여인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그 소녀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의료품이나 그 다음에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이 여인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완전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심각한 병이었지만은 선생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여인은 마음이 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 내 병을 치료하느라고 멀리서 의사 선생님까지도 오시고 또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진료비가 나올까, 치료비가 나올까.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비리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 수술비 얼마, 약값 얼마, 입원비 얼마 엄청나게 많은 돈이 쫙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에 paid in full with one glass of milk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유 한 잔에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그때서야 그 여인은 오래전에 내가 그 우유 한 잔을 대접했던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준 의사였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가치의 우유 한 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고 이거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생명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팔러 다니는 그 젊은 학생에게도 우유 한 잔은 생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많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기술과 그리고 모든 의료의 시설들을 다 이용해 가지고 이 여인을 치료하고 결국은 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모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 엄격하고 율법에 있어서 아주 강하고 엄격한 그러한 것들을 지키게 하면서 있는 시몬의 집에 오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른 잔치가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함께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돈이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유명한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스피커가 있으면은 청빙을 해가지고 초대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도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아팠던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것과 또는 영혼까지도 치유를 받는다는 그러한 소문과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도 분명하게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은 벌써 술렁거립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왜냐하면 함부로 돌아다닐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7절과 38절에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와서 그 발 곁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여자가 지금부터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보면은 향유를 가져왔으면 원래는 머리에다가 부어야 돼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듯이 머리에다 부어주면서 발라주는 거.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눈물부터 흘리느라고 지금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다 보고 머리에다 부어야 될 향유를 갖다 발에다 부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저거 진짜 뭐 하는 거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도 분명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여자가 와서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또 분위기는 아주 술렁술렁거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인을 했을 그럴 법도 아니고 도둑질을 했는데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 같고, 여인을 갖다 죄인이다라고 말한 그런 문화 안에서의 이야기는 이 여자는 분명하게 순결하지 못한 여인, 자기의 몸을 파는 여인, 더 나아가서는 창녀나 창기인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여자가 죄인인데 주님 가까이로 가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라면 사람 앞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잘못 왔다가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본문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가야 되는데 최고로 더운 때, 정오의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에 물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때 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더운 때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때가 내가 움직이기에 마음이 가장 편안한 때였기 때문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가기를 결단하고 간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용기를 내어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똑같은 이런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아마 똑같은 얘기인데 그랬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여자가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기록에 대한 내용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세세하게 다르지만 똑같은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었든 똑같은 사건이 아니었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으러 온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값진 향유를 부을 수 있도록 했겠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의 값을 모든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향유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옥합 안에 들어있으면 아마 동일한 가격의 그런 향유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자기에게는 소중한 거고 값어치가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들어가서는 매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준 사람이 다 탕감해줬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줬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하지만은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비유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어쩌면 이 시몬도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5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나는 500데나리온이나 탕감받은 여인과 같이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더 값지고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거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여기서 볼 때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고맙고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당연히 다녀야 되고, 교회 가면 선생님이 전도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닐까? 모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국에는 토요일까지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토요일까지 다 학교 다니고 일요일이 되면 다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누가 안 가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이 라이프 스케줄 자체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 가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게 삶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요절 외우고 잘하면 상도 받고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교회에서 이러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제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라왔는데 머리가 조금 컸다고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인은 누가 죽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누가 가인을 죽여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 동생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죽여버렸으니까. 누가 죽여요?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래요. 야, 집사딸이 그런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모르면 돼?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젊으니까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집사고, 내가 이거 잘못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욕 얻어먹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또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도 뭐라고 또 막 그러고, 믿음은 말이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이러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말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고민을 한참 했죠. 한 6개월 정도를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모르셨죠. 왜냐하면 또 실망시킬 수 없으니까 헌금도 받고, 그리고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학생 예배가 좀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올 때쯤 되면 쫙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속이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고. 이렇게 속이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러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잘 믿어왔는데 이 순간에 내가 방황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당신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는데, 아니 다 만나줬는데 왜 나한테만 안 만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작정을 하고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됐어요. 어느 날은 정말 저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생 동안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인데요. 11시가 넘었는데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한번 밤새 해보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다시는 이제는 이 교회는 오지 않겠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한 30분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 다 정리해 온 거를 기도하고 나니까 한 30분이나 1시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기도하다가 졸고 아침이 되어버렸으면 새벽 땡땡 치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요. 어머니도 와 계시고 뒤에 보니까 아버지도 와 계시고 선생님도 와 계시고 어르신들이 다 와 계세요.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의 분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밤새 없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분명하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이 밤에. 그런 분노가 내 마음에서 끌어올라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새벽 예배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기도해요. 자기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기도하자. 30분 정도 하고 학교 지각하지 않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는 역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일어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생기네요. 역시 또 분노가 오릅니다. 일어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제가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서 나왔는데요. 밖에를 나와가지고 새벽녘이 되었는데 공기를 들어 마시는데 너무나도 공기가 프레시한 거예요. 그 공기 때문에 진짜 공기 좋네 하면서 갑자기 아까 화가 났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는 공기 좋구나 그러고 집에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보따리를 싸죠. 그리고는 예전에 읽었던 것처럼 성경책, 조그만 학생용 성경책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부터 다시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야기로 들렸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고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누가 볼까 봐서 또 창피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앉아가지고 학교를 가다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줄줄이 나오는데 눈물이 쭉 나와서 닦으면서 앉아서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또 어디서 두들겨 맞았나? 이 생각할까 봐서 또 창피해서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제가 꼭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눈물은 이렇게 흘려요. 감사가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했는데 쏟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눈물과 감격이 그 안에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쏟아부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중한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 있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시몬이 속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 지금. 아니, 발을 만지고 있고 닦고 있는데 자기 곁에 와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니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고 천리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뭐야? 모르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죄인들을 만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이분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합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아까 비유를 말씀했다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그리고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속으로 또 당황했어요. 내가 지금 이 속으로 하고 있는 이 말을 알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것 때문에 새삼 놀라면서, 그리고 또한 자기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여인과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네가 결코 이 여인보다 낫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을 들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께 적절한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적실 발도 씻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을 위해서 발을 씻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사람이 오면은 주인이 나와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손님을 접대를 하고 초대를 해놓고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제대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걸 보게 돼요. 45절에 보면은 시몬이 손님이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하고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은 손님에 대한 깊은 사랑하는 마음과 환영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님으로서의 해드리고 대접을 해야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너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와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몬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를 두 사람으로 보면은 예수를 큰 선지자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모셔왔지만은 결국은 실패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논리와 그리고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걸 모든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 안에 갇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는 초월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그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망받게 되고 예수를 초대는 하였지만 자기의 마음에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시간이 되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전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마음의 평안과 죄로부터의 자유함,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를 오늘 이 순간 허락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민망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얼마나 이 여인이 또한 민망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드시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상처받을까 봐서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변호해 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구원하고 평안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나온다면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릴 때의 찬양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봉사가 달라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온다면은 나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우리는 지금 사순절 5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갚아 돌려드리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얼마만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옥합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